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비대면에서도 서로 은혜 받읍시다.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믿음 있는 자를 걸르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우리가 늘 말세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마 그것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문 밖에서 기다린다고 그러셨는데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을 걸르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디모데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딤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딤전 4장 보겠습니다. 딤전 4장. 자꾸 이 말씀이 걸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믿음이 생길까 말까인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서 큰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요? 이건 정말로 보통 믿음이 아니면 자기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어떤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고, 지금 얼마나 미혹을 많이 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모임을 갖지 말아라, 뭐 2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교회에서 적은 행사들 하지 말아라, 모임 행사하지 말아라, 이런 미혹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이 미혹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편해지는, 귀신의 가르침이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물론 교회에 오고 싶어도 지금도 못 오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예배 드리면 편하겠죠? 안 편해요? 편안하지. 뭐 씻을 필요도 없지. 때로는 누가 보기를 하나.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지. 화장할 필요도 없지. 뭐 바쁘지도 않지. 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런 미혹, 우리는 몸이 좀 고달퍼도 자꾸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이 부지런히 걷게 되면은 길이 아닌 길도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없는 길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다녀보면은 처음부터 그 산 삐뚤빠뚤 바위 있고 그게 길이 낫겠습니까? 사람들이 한 번, 2번 다니다 보니까 없던 길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다 보면 없던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또 길이 있습니다. 예배당 가는 길이 뻗어시 있어요. 근데 안 가게 되면 거기에 잡초가 나가지고 길이 없어져 버려요. 다니는 길이 없어져 버려요. 오늘날 많은 잡초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잡초가 있고 유혹의 잡초가 있고, 여기 오늘 말씀하니까 귀신의 가르침의 잡초, 이런 잡초들이 교회를 안 다니다 보면 그런 잡초들이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교회는 길이 없어지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믿음을 걸르는 게 아닌가.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보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편한 거 좋습니다. 편한 거 좋지만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아니면 평일날도 나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설교는 않고 예배는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에 오면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성경도 마음대로 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을, 이 길을 우리는 만들어야 돼. 없던 길도 우리는 걸으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누구나 다 잘하고 싶겠죠. 정 목사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걸까? 늘 고민이 됩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얘가 예수를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의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성도들에게 본이 될까? 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까? 그건 자기가 잘 몰라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잘 못 믿는지 잘 몰라요, 본인들은. 근데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런 자가 예수 잘 믿는 거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있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자, 우리 성경 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 자, 예를 들어서 콩을 뿌렸다. 그러면 오로지 콩이 잘 되기만 바랄 거예요. 내가 콩씨를 뿌려놓고 여기에 팥이 잘 되고 벼가 잘 되고 고구마가 잘 되고 감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왜? 내가 콩씨를 뿌렸으니까 콩만 잘 되고 그 한 가지만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지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농부한테 가서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들이 땅에서 귀한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그것만 바라보고 참는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품에 갈 때까지 우리는 격길을 가지 말고 격길을 보지 말고 오로지 그 길만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무수히 많은 것들이 유혹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신앙을 바라보면서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욕도 먹고, 우리 교회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도 계속 누가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한목교회는 성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신고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와서 아마 검사하고 보니까 정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렇게 불법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해야 된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는 내 생활은,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생활입니다. 참는다는 게 이렇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참는다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화났을 때 참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고 싶을 때 절제하고 참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내하며 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또 잘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농부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우리 인내하는 건 많은 것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또 어느 누구의 말을 듣고 어느 책을 보더라도 또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듣더라도 우리가 많은 주변에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잠깐 참았다가 푸는 게 아니고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강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전에 예수님 오시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이 땅에서 육신이 죽어서 영적으로 예수님 만날 때까지 변하지 말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는 무수히 인내할 조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중간에 포기할 일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알게 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럼 내가 인내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인내할 줄 모른다면 뭐 여러 가지죠. 예배의 인내, 뭐 여러 가지도 있겠, 신앙생활의 인내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못하고 있다 내가.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바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왜? 성경에 얘기를 했으니까 인내해야 된다. 언제까지?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만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죠. 다 잘하고 싶죠. 어떻게 잘하는 거냐?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거기 그 말씀 보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 이 말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귀신의 가르침이 와도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마음에 흔들리면 안 된다. 굳건히 하라. 굳건히 흔들리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을 굳건히 하라. 마음이 굳건히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헌금하고 이러는 거 돈이 들어온 건 다 제 휴대폰에 뜹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은행에서 모으면 여러분들 휴대폰에 뜨죠. 누가 헌금하고 누가 뭐하고 하는 거, 주일 헌금, 11조 감사, 건축 한 거 다 제 휴대폰에 뜹니다. 그럼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그걸 보고 즉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해요. 마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마음이 굳건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헌금하는 사람 없어요. 헌금 안 합니다. 가족이 있다가 쓸 수도 있어요.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의 마음에 굳건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비대면에 되든 아니든,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흔들리는 사람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잘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해진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흔들렸거나,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이 맞다 라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에 부족하고 있구나,
바로 서야 되겠구나. 왜? 때는 가까웠다겠습니다. 주님 오실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걸르는 시기라면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루하루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올바른 것이면 끝까지 변하지 말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올바르다 생각이 들면은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고비를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안 변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과 귀, 입 무게가 좀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보면 본 대로 들으면 들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것들이 눈과 귀가 입이 가벼우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 묵직해야 됩니다. 때는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이런 무게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뭐 하면 흔들어서 실쑥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욥처럼 죽음 앞에서도 굳건히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닙니까? 자기의 무덤을 파놓고 자기가 죽기 직전에 무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네 아들 백세 준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겠죠. 백세 얻은 아들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죽여서 태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굳건한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끝까지 참고 가시다가 그때서야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칼을 잡습니다.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칼을 거둬라. 네가 하는 것을 보니까 네 아들보다 백세에 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말씀을 더 믿는 것을, 내 말을 신뢰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았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한테 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 정말로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걸르는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가. 욥도 다윗도 많은 선진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우리 성도 나오시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굳건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또 가정에서도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갈 데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약속이 없겠습니까? 가고 싶은 데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이 있기에, 굳건한 마음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기에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이 문 밖에 계시나. 이 말은 지금 바로 앞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 사람은 원망을 안 하면 됩니다. 또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예수 믿고 후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원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 믿은 것이 후회한 사람은, 후회스럽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마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원망을 버려야 됩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길 바라고, 웬만하면 전부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죠. 내 가정에서 잘못되는 것도 내 잘못입니다. 교회도, 사회에도, 직장에도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이 다 제 잘못 같습니다. 이런 마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것도, 대처하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올바른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잘 되면 누구 탓이요? 잘 되면 다 잘 되면 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자기가 뭐 하다가 잘못되면 누구 탓이야? 응? 저 화상 때문에 그래. 응? 저게 문제라니까. 사람이 다 똑같아요. 뭐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다 잘 된 거고 공을 다 나한테 돌려요. 근데 잘못되면은 다 또 개똥벌레처럼 다 떠들박질러요. 개똥벌레는 자꾸 떠도 굴립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다 떠들박질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내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육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돌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상황이 달랐을 거예요. 난 안 따먹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그 만들어준 그 여자 있잖아요. 그 화상이 먹고 와서 자꾸 갖다 주고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나도 좀 먹은 것 뿐이지 제가 딴 거 아니에요. 자꾸 떠도박질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너 왜 따먹었냐니까, 제가 따먹고 싶어서 따먹은 게 아니라 천사가요, 사탄이 천사가 와가지고, 그 뱀이 와가지고 자꾸 이거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간도 좋고 콩팥도 좋고 위장도 좋고 다 좋다고 그래서 그냥 먹은 거예요. 자꾸 떠들박질러. 우리는 원망하면 안 돼요.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다 제 잘못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라고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 모든 일이 다 쉽게 끝날 수 있어요. 놓아보세요. 성경에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보세요. 잘된 사람들은요, 남한테 원망하지 않고 떠박질리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뭐 이상하게 성경적이나 지금 우리 생활 속으로 잘못된 사람들 보면요, 잘못된 것은 다 절대로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남의 탓으로 먼저 돌려요. 그게 왜 그러냐? 자존심 때문에 그래, 자존심.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우승 난리가 났어요. 배가 뒤집히게 됐으니까. 근데 밑에 가서 배밑에 가서 잠만 자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깨웁니다. 당신이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신한테 좀 우리 살려달라고 좀 기도해라. 다들 난리법석인데 왜 태어나게 있냐? 그런데 그 배를 잔잔케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어요. 요나가 눈을 싹 비비더니
뱃머리로 가더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풍나는 이 어려움은, 이 환난은 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왔기에 나 하나 빠져서 없어지면 이 배는 잔잔해질 겁니다. 나 하나 죽으면 잔잔해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가정 위에서, 사업 위에서, 주위에서 십자가 밑에 내가 엎드려져도 죽으면 모든 환난은 그 즉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날 배에서 이제 바다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즉시에 그 배는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믿음으로 십자가 밑에서 죽을 때 내 가정도, 내 사업도 잔잔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것을 바라볼 때, 이 민족을 보고 세계를 바라볼 때, 지구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바이러스는 아무 상관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다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려우지 않고 늘 감사만 합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죠. 신앙이 정말로 좋은 사람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9절에 그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하지 말라 했습니까? 너를 심판할 주님이 문 밖에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곧 문 열고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자냐?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되다 하나니?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복되다 하나니.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신앙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신앙을 본을 보이고 있느냐, 아니면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느냐. 본을 보인다면 내가 예수를 지금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믿음을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교회 충성과 봉사도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빛이 나는 겁니다. 남이 못할 때, 힘들어서 안 할 때, 이럴 때 그 하는 것이 더 광채가 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 때도 교회 가서 몇 차례씩 가서 기도하고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의 본이 돼야 됩니다. 왜? 여기 이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본으로 삼으라. 이런 자들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양한 목사님이나 주기천 목사님이나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신앙을 좀 본이 되고 우리가 따라서 배워야 되지 않는가.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다 잘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잘하려면은 가장 먼저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럼 아직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내가 진단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인내를 했던가, 내가 원망은 안 해봤던가, 아니면 마음에 갈팡질팡 흔들리지 않았던가, 주일날도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예배도 드릴까 말까 흔들림은 없었던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영적으로 아니면 모르다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된 적은 있었던가, 한번 자기 진단을 한번 해보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야고보가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잘하고 있다고 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대로 전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꼭 귀담아 두어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에 빠지고 귀신의 가르침에 빠진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보겠는가, 지금 믿음을 걸르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나가야 우리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잘 믿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잘 믿는 것도 알았고 잘 믿어야 될 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떠나서 유혹에 빠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온 성도들, 우리 한목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